한병철 철학 교수님이 21세기에는 이미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모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잘 해내는 그러한 능력을 자꾸 개발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이렇게 야생동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먹이를 앞에 놓고 이렇게 먹을 때 먹는 거 하나만 집중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먹을 때 혹시 누가 와가지고 내 먹이를 뺏어가지는 않는가, 경쟁자를 생각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또 내가 먹이를 먹다가 잘못하면 다른 것한테 내가 잡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이를 먹으면서도 내가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새끼는 잘 있는지 또 보면서 먹어야 돼요. 짝은 또 잘 있는지 보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성과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살아간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음을 사람이 어느 곳 한 곳에 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에게 행복이 와도, 감사의 조건이 와도 행복을 누릴 여유가 없어요. 감사에 집중할 여유가 없어요. 바로 또 다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이 교수님은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위의 책을 읽다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18장을 보는데 비슷한 구절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상 또 주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 사이에서 마음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어느 곳 하나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지를 못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의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뭄이 있으니까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어요. 가축도 제대로 기를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 시대의 통치자인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들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우상 숭배 정책을 펼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시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생각은 많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는데 어디 하나 마음을 정하고 갈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진리를 선택하지를 못해요. 왜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예배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백성을 향해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예배 성공 인생 승리를 목숨을 걸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갈멜산 위에서 제단을 세웁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예배하는 선지자들을 불러서 세웠는데 그 수가 850명입니다. 1대 850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너희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존재를 의지하면서 한번 해봐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리고 누가 하늘로부터 불러서 응답하는지 보자. 그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한 겁니다.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엘리야가 예배한 하나님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예배가 다시 회복돼요. 그 후에 가뭄이 해결됩니다. 단비가 내립니다. 예배 성공, 인생 승리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저주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예배의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는 예배는 거룩한 드림입니다.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단으로부터 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배 드리는 곳으로부터. 그러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다 가까이 오십시오. 예배하는 제단 가까이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예배의 부름과 똑같습니다. 예배를 초청하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 의지로 여기에 나온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청하다도 그곳에서 먼저 부르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까이 와라 말을 하죠. 그 위에 12개의 돌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어서 33절에 보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말씀하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거예요. 예배는 첫째 목적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할렐루야. 이 기본 자세가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뭐든지 기본 자세가 흔들리면, 기본 틀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배의 기본 틀, 자세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다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뭐가 흔들린다고 하느냐? 삶이 흔들립니다. 삶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첫째는 드림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와요. 미리 준비한 장막 안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누가복음 18장 43절에도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 시편 115편 1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먼저 가로채면 안 되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하죠. 그때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헌금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성미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모든 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태백 쪽에 가면 아주 은혜로운 기도처가 있어요. 너무 은혜롭고 아주 풍경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예수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집이 나왔습니다. 그 찬양집을 듣는데 한 곡이 저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요. 그 곡의 제목이 뭐냐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주신 선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기뻐하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주신 선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기뻐하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 후렴이 있는데 이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가사만 읽을게요.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그 아들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른데 헛된 곳에 주고 다니지 마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때서야 우리는 세상과도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이 질문에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내 주위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다 사라지고 내가 먹고 쉬는 곳 그곳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외부에서 나를 압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견뎌낼 수 있습니까? 아멘이 조금 더 세게 나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눈에 보이는 주위에 믿고 의지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먹고 입고 쉬는 것들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외부에서 나를 압박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 사람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주위에 믿고 의지할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먹고 쉬고 잘 수 있는 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엘리야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에요. 엘리야를 응원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에요. 혼자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때로는 혼자 싸움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때문에 견딥니다. 하나님 때문에 극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중의 기쁨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께 드림이고 두 번째는 받음이에요. 예배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요.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급함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급함으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제가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두드려야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몸이 아프다 하면서 가서 병원을 안 가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아프면 주님 앞에 나와야죠. 부르짖어야 되죠.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불이 임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불이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뜻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그 열정의 마음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배 드릴 때 불이 임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사인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 불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강력한 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죄나 허물도 다 용서하시고 다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자격이 되는데 받는 것은 대가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받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때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뜻이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과거의 어떤 것을 끊임없이 그거에 묶여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간 것.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존재를 새롭게 규정할 수 있어요. 내 존재.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계속해서 내 자신을 율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 그 성공의 기준으로만 자꾸 나를 율법적으로 바라보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겉으로는 좋은 것 같아도 한 겹만 벗으면 나의 추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율법으로 자꾸 보여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을 봐도 이웃을 볼 때도 자꾸 율법의 눈으로만 보면 단점만 보여요. 들보보다 티끌이 더 커 보여요. 대들보보다. 반대로 은혜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마음으로 보면, 예수님 시각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소중하게 보입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보면 이 많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하고 인사를 할까요? 당신만한 분 없습니다. 세상에 당신만한 분 없는 거예요. 이 많은 분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몰랐던 것이 깨달아져요. 오늘 말씀 37절 후반부를 보면 알게 하소서라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7절을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데 백성들이 정말 알게 되었어요. 은혜의 불이 임하니까 백성들의 눈이 열려서 고백합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39절이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인정합니다. 이단의 유혹을 분별합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서 내 말로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겠습니다 하고 말이 나와요. 입에서 말이 나와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입에서 말이 나와요. 내 경험만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권력도 믿어보고 지식도 믿어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 광고에 현혹돼가지고 그것이 정말인 것 같고 이것저것 다 믿어봤는데 내가 믿으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고 주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돼요? 말이 나와요. 이 시간 한번 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믿음의 행동입니다. 40절 전반부를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동화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마음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디에 둘지를 몰랐습니다.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정리할 것을 담대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믿음으로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이삿짐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한 번도 안 쓰고 몇십 년 계속 방에 두고 있다가 이게 언제 있었나? 그렇게 발견하는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리할 거 정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큐티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새로운 단계를 여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주라. 간단하죠? 주라. 나누라 이거예요. 주라. 나누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누가 주는 거예요? 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고 나눌 때 그 사람에게 뭘 받을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고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안겨주시리라. 왜 이 말씀이 지난주 큐티할 때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냐면 제가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고 싶고 목회도 이런 목회를 하고 싶은 제 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만나는 순간에 이 말씀이 저에게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아, 주라.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시리라.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개척을 했다고 했잖아요. 전라남도 진도에서 개척을 했을 때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년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나눠야 되겠다. 줘야 되겠다. 근데 줄 수 있는 대상이 동네 애들밖에 없어요. 줄 게 뭐 별로 없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오다가 다 하면 야 이리 와라 뭐 음료수 있으면 이거 한 잔 마실래? 그러면 예 좋아요 하고 와서 마시고 물만 줘도 더울 때 막 좋아하고 배고플 때 오면 밥해서 주고 또 공부가 좀 부족한 애들은 이리 와라 해가지고 과외 시켜주고 그때 우리 아내가 많이 애썼죠. 그렇게 나누고 주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그 아이들 부모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좀 더 주고 나누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조금 더 나누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항상 준 것보다 그 다음에는 더 줄 수 있도록 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준 것보다 더 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성탄절 2부 예배 때는 그 예배당 안에 아이부터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인형도 만들어가지고 인형도 하고 북 갖다가 두드리면서 난타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2년이 되었는데 2년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흥회인데 어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7살, 6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부흥회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7살짜리가 부흥회 할 때 뭘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하면서 어른하고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부흥회를 준비하고 진행할 때도 성도는 은혜 받는 데 집중하면 되지만 그걸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강사님 안내하고 모시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예배당이 폐가였기 때문에 예배당을 다시 고치는데 바닥에 보일러를 다 깔을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화장실이 재래식이었는데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바꾸고 벽도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정말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제가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제가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교인도 한 명도 없으니까 우리는 못 나눕니다. 못 줍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 우리 교회 오는 그 아이들에게 야 아저씨가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 너네한테 줄 게 없어. 그러면서 아이들을 교회 문 밖에서 제가 그렇게 막았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더 축복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죠.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말씀을 통해서 확장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해요. 이유는 내 계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으면 그렇게 행하게 돼요. 그럼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누가 특별히 어렵게 하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새로운 신세계가 열려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향해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고 나를 향해서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이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항상 비전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가 오늘 본문에 갈멜산에서 드려졌을 때 1대 150으로 싸웠는데 엘리야가 승리했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면서 나라가 다시 삽니다. 저는 이 은혜가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축원하고 이 예배의 원리에 따라서 주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이는 위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할 영혼이 있을 때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배드리며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예배의 원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것은 대가이지만 하나님, 제가 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어떠한 허물도 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래도 이 많은 사람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주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치유하시고 믿음대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이 돼서 받으면 대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